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댓글로 서로 인사도 하는 것 같고, 또 같이 읽은 말씀으로 같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겼구나.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이 부부 생활이 끝까지 유지됐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도 그러한 부분이 보이면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1월과 2월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이고요. 첫 번째 거짓말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짓말이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였습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사실을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해서 최초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하는 가정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쏟아붓는 이 거짓말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약간 전쟁 같은 것을 벌이고 있는 가정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말에 따라서 이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정 파괴범의 주범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가정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와 또 교회까지도 해치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주셨죠. 이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주셔서 이 사탄의 거짓을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거짓말을 무찌르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1년 목표 중에 하나인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부부는 결국 남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부부는 결국 남이다. 이 가운데에도 부부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부부는 결국 남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부부로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드실 것 같고 혼자 오신 분들은 살짝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부부는 결국 남이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더욱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자식이나 부모 같은 경우는 실제 같은 이 피로 이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유대감이 생기고 정을 주고 싶고 그런 친밀감이 조성되지만 이 아내라는 사람 혹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런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아내 혹은 남편이 피에 속합니까? 물에 속합니까? 물에 속한다고요. 보통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서 피가 그렇게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할 때는 이 자녀나 부모님은 피에 속하지만 이 배우자는 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배우자는 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혈육은 운명이지만 부부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운명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이 있지만 선택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 말 정말 안 듣고 항상 부모에게 대드는 이 자녀들, 이 부모님이 이렇게 종종 하시는 말, 혹은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너 자꾸 이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넌 더 이상 나의 자식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률적으로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버린 부모가 나중에 유산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근데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진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은 법적으로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는 것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부부가 남이 되는 것, 정말 별의별 이유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 성격 차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이유로도 이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9년 이 통계를 보니까 약 11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2019년에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부부는 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남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갈등 중에 서로 쏟아내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도 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부부는 남이야 라는 그런 거짓을 믿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데 너희는 그래 라고 부부가 얘기할 때 그 우리에 누가 속해 있지 않아요. 지금 배우자는 속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우리에는 배우자를 뺀 나머지고, 너희라고 할 때는 배우자와 그 가족들,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집은 이래, 근데 너희 집은 항상 그렇더라. 거기서 너희는 부부가, 배우자가 속해 있는 거죠. 우리라는 말에 사실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아내는 쉽게, 혹은 남편은 쉽게 남이 됩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질 때 배우자가 내 편에 있어서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나의 대척점에 서 있어서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러한 적이 되기 쉽다는 거죠. 또 다른 말 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보통 자녀들이나 자기의 친한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사람이 대우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녀들은 분명히 팔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배우자는 팔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중에 있을 때는 안으로 굽는 팔의 바깥에 배우자가 나의 적으로서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 같으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잘 품고 어떻게든 돌봐서 함께 좀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배우자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쟤 왜 저래? 너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는 뭔가 다른 존재처럼 밀어내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저 배우자의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자의 필요를 공급해서, 혹은 배우자를 잘 돌봐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저 사람은 왜, 저 여자는 혹은 저 남자는 이라고 생각도 하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모를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나랑 같이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도리어 뺏어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평교회 유행어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 대신 이 부부관계에서는 당신이 없으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더 자주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는 쉽게 남이 되고 또 쉽게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초의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서 자기 앞에 하와가 섰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아내를 가리켜서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남이 된 거죠.
같이 부부로서 이 아내의 잘못, 자기도 잘못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나무로 만들고 적으로 삼아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가끔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 나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주고 행복을 줄 때, 그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지만 너무나 쉽게 자주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랑 같이 살게 된 여자, 혹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내 배우자를 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치솟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정들이 옳은 생각이냐, 맞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부부는 결국 남이다. 과연 진리인가? 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부는 결국 남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 거짓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부부는 결국 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연합되어 있고 가장 깰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 한 몸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이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확증해 줄 수 있는 이유를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한 몸이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흥미로운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나서 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 갈빗대로 여자,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은 그냥 나와 친밀한 아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진짜 그 말인 거예요. 내 몸에서 빠져나간 뼈가 나랑 결혼해서 다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와는 아담 몸에서 나와서 결혼을 통해 아담과 다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워진 모든 부부는 이 아담과 하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원래 남편의 갈빗대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 결혼이라는 사건 이후에 모세가 말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될지니라는 말은 미래형인데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해요. 앞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앞으로 제정된 모든 가정들은 이와 같이 한 몸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원칙,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모두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초의 부부가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부부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부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합하여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꼭 달라붙다라는 표현입니다.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접착제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가 된, 꼭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두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마치 한 육체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부부가 꼭 달라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마치 한 육체가 된 것처럼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합하여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부부로서 존재하진 않지만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편과 아내를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부는 남이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진리는 하나님이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부부였던 사람이 서로 남이 되는 그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부부는 정말 한 몸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것이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혼이 죄라고? 라고 발끈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혼이 정말 많고 또 어떤 이유들은 들어보면 정말 떨어져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공감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따져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적인 절차를 밟고 둘이 협의해서 이혼을 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두 사람이 여전히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행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 헤어진 부부와 다시 재혼한 상대방도 여전히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된 부부뿐만 아니라 그 각각 남이 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합당한 이유로 이혼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사람이 여전히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부가 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볼 수 있는 간음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그것만 하나님께서 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배우자의 죽음은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우리 임의로 남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을 여전히 한 몸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죄라고 여기시고요, 가증히 생각하십니다. 특히 제가 간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음에 대한 이 형벌로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다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걸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지켜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결국 남이야 라는 그런 은연중에 들어오는 생각들도 아주 악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이다 라는 진리를 확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한 몸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명령을 지금 쭉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 사회에 주어진 원칙이나 어떠한 예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깊이가 있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그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냥 원래 사랑하면 너도 행복하고 좋잖아,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도 행복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부로 계신 분도 있고 또 말씀을 지켜보시는 분 중에도 부부가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죠. 조금이라도 연약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채워주려고 하고, 약간 아프고 몸이 약간 으스스하다라면 벌써 약을 먹고 막 병원도 가고 막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어도 나는 나를 또 잘 이해해줘요.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 내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막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치 내 몸인 것처럼 나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삼으신 교회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우리들, 이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양육하면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한 몸으로서 하나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를 남처럼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 배우자를 남처럼 적대시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도 언젠가 교회를 이처럼 남처럼 버릴 수 있어, 남처럼 멀리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냥 부부가 어떻게든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하게 좀 잘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중입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를, 더럽고 죄 많은 신부를 자기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삼아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부부로서 한 몸을 열심히 이루어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거짓말과 진리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부부는 결국 남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이죠.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부부는 남이야 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요,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쫓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따를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실 동안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동안은 당연히 한 몸이죠, 따를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주 심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탄이 더욱더 강력하게 결국 저 사람은 남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진리로 맞서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부부는 결국 남이다 라는 이 말이 때로는 저희한테 참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저 남인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난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모든 죄책감, 이 부부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죄책감들을 다 떠넘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거짓말에 자주 속습니다. 이 부부를 남이라고 여겨야만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탄의 거짓말이 그러하듯이 이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결국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부부가 한 몸일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은 영영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이 연합을 망가지고 깨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말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따를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처럼 싸워서 전쟁터가 아니라 언제든지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매일매일 정말 사소한 이유 하나로 언제든지 그렇게 부부가 남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남편 혹은 아내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사랑을 자기 자신처럼 베풀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내가 정말 대단했나요?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싶게끔 하는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찾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 후에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한 몸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처럼 여겨지고 또 원수처럼 보여지고 또 그 연약함이나 반복되는 죄가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배우자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겹도록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고 있지 않은가? 이 거룩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신부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면서 여러분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한 몸으로 끌고 가시는 여러분의 신랑 그리스도를 늘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랑을 똑같이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내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나하고 선을 긋고 멀리 두고 약간 남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다면 나는 굉장히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보혈로 맺으신 혼인관계, 이 서약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됐는데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르라입니다. 이 앞서 말한 원칙,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것이다 라면은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르라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라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거짓말에서도 사탄과의 대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갈등이나 다툼 중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야, 이건 남보다 못하다, 네 배우자가 너한테 하는 거 말이야, 솔직히 남이라도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사탄이 속삭일 겁니다. 남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훨씬 더 사랑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속삭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려고 애써봤자 너만 혼자 희생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너무 부드러운 사탄의 목소리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탄이 아주 그렇게 좀 속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얻기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 부부가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계신 분들,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청년들은 이 결혼을 꿈꾸고 기대할 때에 반드시 나중에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힘써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결혼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원대한 그리고 깊은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되시거나 아니면 혼자 믿는 분의 경우에도 역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이 한 몸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부부의 관계로서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교회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혼자가 되어서 이제는 남편이 없고 혹은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몸을 이루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거리 두지 마시고요. 어떠한 성도들과는 남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고 또 세상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는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함께하는 유평교회,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탄이 너희는 원래 남이야 라는 그 거짓을 완강히 뿌리치고 하나님 진리에 따라서 아주 건강하고 아주 사랑 많이 받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부부는 결국 남이고 내 행복에 따라서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탄의 이 거짓말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부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배우자를 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그 큰 비밀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